오늘 우리 마태복음 강해합니다. 이 공간복음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길게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떠냐 하면 마가복음만 있는 것만 골라서 해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만 골라서 하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오래 하고 마가복음은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하게 되고 누가복음도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 단독으로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조금 오래 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이제 21장에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인데, A는 입성하는 그 과정을 설명했어요. 새끼 나귀 타시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입성한 첫날에 하시는 일이 뭐냐? 시작. 예수께서 두 번째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성전 청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주님은 아주 모순된 발언을 하셔요.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입증하는가 하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이런 아주 모순된 모습을 같은 사건에서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복음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내 것으로 삼으면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첫 번째는 성전을 성결케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역 기간 중 두 번에 걸쳐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공생의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와 마지막 순환 당하시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 때입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마지막 때 성전 청소를 하시고, 첫 번째 그리스도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부터 입성했거든. 그때도 청소를 하셨어요. 두 군데를 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는 요한복음 2장에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청소는 다 성경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전 청소는 앞으로 요한복음도 안 하고 마가복음도 안 하고 누가복음도 안 해. 지금이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성전에 들어가신 주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자들의 책상과 재물을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조그만 넘버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읽을 거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가로치기 1번. 장사꾼들은 사람들이 제사하기 위해 성전에 왔을 때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오기 불편한 것을 이용하여 성전 안까지 짐승을 가져오고, 특히 외국인들이 환전을 해야 하므로 환전소도 운영합니다. 이런 일은 제사장을 끼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모두 공모자입니다. 제사장은 여기서 일종의 자리세를 받고, 제사장의 돈을 내는 놈은 가까운 데서 아주 장사가 잘 되는 몫을 잡고 거기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돈을 환전해 주기도 하고, 짐승을 거기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팔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재물을 바칠 수가 있지요. 그런 일이 끊임없이 진행됐었어요. 이 가로치기 2번. 주님이 공생애 중 폭력을 사용하시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내쫓고 책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십니다. 주님이 유일하게 폭력을 행사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왜 폭력까지 행사하시느냐?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가 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성전 청소 두 번의 이 사건을 인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진짜 성전을 나는 깨끗이 하겠다, 여기선 장사도 하지 않는다, 세상 것을 취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깨끗게 한다. 영적 면에서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도 주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같이 그렇게 하고, 또 이 눈에 보이는 환경마저도 깨끗이 하겠다. 이게 성전 청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배운 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깨끗합니다. 여러분 1층 화장실 한번 사용해 봤죠? 아주 깨끗하지요? 예, 깨끗합니다. 주님이 이 더러운 짓을 하는 거, 영적으로 더럽고 또 마음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더러운 그 짐승들이 거기서 똥 안 싸겠어? 싸지. 더러워. 아주 모든 면이 더러운 것을 주님이 못 견디신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래. 요한복음 2장 첫 번째도 거의 같아요. 보십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똑같다. 아주 글자가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이게 3년 전에 처음에 하셨던 일이고, 마태복음은 3년 후 고난을 받으실 때 마지막 때 하시는 일이다. 똑같다. 큰 2번.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구약에 말씀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성전의 그 용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는 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 응답받는 곳이 성전이다. 더 쉽게 말하면 평강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번 성경을 읽읍시다. 13절 상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럼 이사야에서 기록된 바라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 기록된 바의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성전은. 주님은 아주 더 쉽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걸 풀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1번이에요. 우리 평강교회는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예수께서 분노하시어 꾸짖으십니다. 이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고, 왜 있다고 더러운 짓을 하느냐고 크게 꾸짖으시는 건 별개의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노끈으로 막 짐승을 내쫓고 장사하는 놈도 노끈으로 패서 내쫓고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주님 말씀이 어떤가요? 시작. 예수께서 분노하시어 꾸짖으십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심하게 지나가면 강도는 남의 걸 탈취하는 거예요. 장사꾼하고 강도는 달라. 도둑놈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사꾼도 안 되지만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걸로 이용돼선 안 된다. 여기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리라.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구렬이 아니니라. 자, 성경을 읽을까?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또 하나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은 장난의 상대가 아니에요. 경외의 상대야. 신앙생활을 장난으로 해서는 안 돼.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영혼, 육, 환경까지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그러면 또 우리는 그 건강과 축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선교하는 것이 마지막이다. 이게 우리 교회. 여러분한테 담임 목사를 이해해 주세요. 그게 응답됐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벅차다 그러지 않았어? 이미 응답됐어. 우리 교회는 그게 다 5가지가 다. 할렐루야. 그런 거지. 자, 4번 읽을까? 첫 번째 성전 청소에서 주시는 복음. 첫 번째 성전 청소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게 나와요. 가로치기 1번.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응답하심입니다. 끓는 심정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메시아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성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끓는 심정으로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삼킨다는 말은 끓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예배를 사모하는지. 아멘. 그래서 이 첫 번째 성전 청소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것이 있어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끓는 심정으로 사모하자고 하지 않았는가? 그럼 어디 구약 성경을 봅시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삼킨다. 그 다음, 유대인들이 예수께 표적을 요구할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참 아주 금방 전혀 반대적인 상황이지. 얼마나 이게 메시아의 성구란 말이야. 메시아는 성전을 그토록 사모하는 게 바로 메시아의 증거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표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 좀. 그랬더니 주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이런 그토록 사모하는 걸 또 왜 헐다고 그러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이는 성전의 복음적 의미를 말씀한 것입니다. 계속. 예수께서 성전, 즉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이 말씀을 성령이 오셨을 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잖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사마리아인들이 호렙산이 시내산 전체에 큰 봉우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렙산이에요. 그 호렙산에 사마리아인들은 또 다른 성전을 짓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거기 갔는데 자기는 못 만났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룩한 산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도 말라. 그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헐어버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왜? 주님을 못 만나는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예고편일 뿐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성전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성전이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후에 지을게. 왜?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인 편에 가시면 그게 바로 주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니까.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3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3일 후에 일으키리라.
내가 성전이니까 하는 이 성전의 복음적 의미입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뭐 부활하신 뒤에 금방 깨달은 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3일간의 이 사건이 성령이 오셨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성전임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길임을 깨달은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을 그제서야 깨달았는데 바로 이 사흘 후에 지으리라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무언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죄목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신성모독죄, 율법을 너희가 옛사람 모세에겐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율법을 뒤바꿔버리고 막 강화시키고 그런다고 그래서 율법 모독죄. 맨 마지막에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사흘 만에 지겠다는 거짓말 했으니까 성전 모독죄. 이 세 가지면 충분히 십자가에 죽일만 하다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죄목이 사실은 뒤집어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니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고, 그렇죠?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이시고 진정한 성전이 주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이시지 뭐. 그랬다. 그래서 큰 5번 주님께서 성전을 정리하신 후 마지막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아주 맨 마지막 신유 역사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뒤에 그 다음엔 환자들이 들어오라. 그러니까 쫓겨나는 놈들은 못 들어오는 거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막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불구자들이에요. 그냥 감기 그런 게 아니야. 피부병, 관절염 그런 게 아니고 두통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다 불구자들이야. 그걸 주님이 마지막에 싹 고쳐주시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 치유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이게 이 성전 청소는 몽땅 다 모든 순서가 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옴에 고쳐주시니. 그래, 그렇게 됐어. 그럼 6번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환호하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불만을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이는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마지막은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라고 막 그 병자들을 고쳐주고 막 기적이 일어나서 뭐 불구자들이 다 고침을 받으니까 막 아이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막 분위기가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나도 굉장한데 모든 불구자들이 다 났거든. 마태복음 보면 간단하긴 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많은 환자가 거기 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나으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냐고.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니요라고 하는, 이건 호산나 다윗의 오시니, 이건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잖아. 여러분,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외친 소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니요잖아. 당신이 그리스도란 말이야.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막 저렇게 야단을 하는데 왜 당신이 말리질 않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메시아에 대한 응답이다. 주님이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신 내용이다. 자, 성경 읽읍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것이 응한 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응한 것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뜻이지. 그런 말씀에 시편 8편에 나와. 이것도 예언된 거예요. 시작.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결어를 읽고 마칩니다. 주께서 첫 번째 성전을 청소하신 후 3년 만에 마지막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는 주님이 같은 분이고 장사꾼과 제사장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습니다. 하나님 편의 예수님과 마귀 편의 사람일 뿐입니다. 아멘. 너무 똑같지 않느냐? 주님이 한번 청소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네들이 그따구 짓 안 하는 게 아니었다. 똑같은 인간들이 계속 그 일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해서 AD 70년에 망해버릴 때까지 한다.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은 주님 편에 있는 거고 마귀 편에 있는 자는 마귀 편에 있는 거고, 여러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자리를 차지했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된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치 어린아이가 느끼지도 못하면서 키가 자라는 것처럼, 구구단도 못 외워서 고생을 하는 아이가 미분적분을 푸는 것처럼 어느 세월이 흘렀을 때는 자연스러운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100% A급 성도가 되어졌음을 감사하는 것이옵시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